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겉사람을 지은 사람이 분께서 속사람도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천지에 충만치 여호와께서 충만치 않은 곳이 없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구글에서 이제 잠깐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따와봤습니다. 이게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입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새 포도주를 담는 거는 지금이야 뭐 병이나 깡통에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가죽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새 포도주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새 것과 옛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것은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것은 새 것의 역할이 있고 옛 것은 옛 것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죠. 다음 장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옛 것에 붙어보면 다음 장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래 옛 것도 새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숙성되어지고 옛 것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 장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물이 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포도를 짜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예, 그것을 일상생활에 독일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 보리 음료를 통해서 맥주가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당대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주식인 것, 그들의 주식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포도주, 생명되는 우리의 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걸 마시지 않으면,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쌀밥 먹어야 우리는 밥 먹고 힘냈던 것처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고요. 네, 그대로 놔두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 뭐 세무사, 뭐 세무일을 보는 국세청 관련된 직원이겠죠. 친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개인 사업자들, 안 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그 세무 전문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원으로 쓰는 게 낫지, 세리하고는 친하는 게 안 좋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군대에서도 헌병이 사병들 휴가 갈 때 딱 잡으면 뭐 걸고 넘어질 게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그냥 보내줄 수 있고, 기분 나쁘면 몇 가지 딱 걸어가지고 휴가 안 보내고 영창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돈과 관련해서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법을 누가 만들죠? 아니, 정부에서 국회가 만들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만든 법에 감옥에 많이 갑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왜요? 정권 잡으면 경찰, 검찰 통해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적들을 다 이렇게 휩쓸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얘기를 했죠? 아무튼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세리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이 세리는 그러니까 창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문화가. 그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창기는 자기가 생존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지만 긍휼을 입는데, 이 세리는 잘 배웠고 똑똑해요. 그 엘리트죠. 당대 엘리트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뭐래요? 자기 민족의 동족을 핏빨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쫓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고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초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인 집에 갔더니 그 죄인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자, 깡패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잔치에 초청받으면 주로 누가 올까요? 그 깡패 영화에 보면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다 누가 와요? 각 조직의 대표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류상종이라고, 뭐 정치인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장례를 하게 되면 정치와 관련된 분들이 오는 것처럼 죄인이 잔치를 벌리니까 누가 와요? 죄인들이 와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기는 갔는데 보니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급이 다른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딱 말씀하시죠.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의인, 나 예수님 없어도 된다. 난 법 없이도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나는 다 순종한다. 나만큼만 해. 라고 자기 의에 따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또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자,
죄인은 자기가 죄 짓는지 알아요. 남의 돈 떼먹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또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예, 저도 거기 몇 번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저 신혼방 날렸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저희 집주인이었는데 저희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주신 그 전셋값을 통째로 10원 한 푼 못 받고 날렸습니다. 신학생이. 정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었나 모르겠네요.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주한이 젖먹일 때인데 그 길바닥에 이제 앉게 된 거죠. 아니 뺏어 먹을 게 아니 돈 많은 사람들 거 좀 뺏어 먹지. 전 재산이었죠. 뭐 제 돈도 아니고 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걸 날리니까 제일 먼저 벽보에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전화할 뻔했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를 떼가냐면 돈을 받아준 돈의 절반을 떼가더라고. 기본. 예, 기본 절반을 떼가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을 하면 5천만 원을 줘야 되고. 뭐 기본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 공갈, 뭐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 돈 떼먹겠나. 불쌍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멘. 뭐 기분 좋게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최악의 상황을 안 저지르려고 그냥 한 거죠. 예, 그랬던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은혜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참은 거예요. 그냥 참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 뭐 나도 어렵지만 그분 오죽하겠나 싶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은 그분이 더 어려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각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증을 해가지고 이자는 얼마에 어떻게 갚겠다. 그대로 지금 받잖아요. 예, 수십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받으면 이자가 너무 불러가지고 뭐 이유를 얼마나 높이 쳐주는지요. 뭐 어쨌든 안 갚을 거니까 이렇게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경찰 쪽에 아는데 언제든지 연락만 하라고 사람 어디든지 조사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다고. 그 말 2번 듣고 이제 찢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용서라는 용서란 말은 탕감이란 말인데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빚을 없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나 희년 되면 모든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 주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도 다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그죠? 그 땅도 쉬게 해주고. 그게 안식년. 하나님께서 그 희년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지금도 국가에서 이제 그 빚을 못 갚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뭐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온전히 따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좀 멀쩡한 사람 안 찾아가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해도 영어 성경에 NLT 성경에는 scum이라고 나오거든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하고 어울리냐? 우리 김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제3의 부류, 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하고 어울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만약에 좀 된 사람, 좀 착한 사람, 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좀 자격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뽑았다면 여기 몇 사람 앉아 있겠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저밖에. 그것도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돼서 자격이 돼서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 못 씁니다. 쓸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요. 왜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한 거죠. 구원자가 존재하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이전에 가르쳤던 율법이나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점을. 그러니까 요게 마지노선이다. 이게 맥시멈이 아니라 바닥이에요. 따라서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인 동시에 가장 바닥이에요. 요 바운더리는 최소한 지켜라예요. 근데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을 못해요. 민족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리고 자기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다. 그걸로 네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걸로 네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율법이 지시하는, 누구를 지시합니까? 누구의 길을 예비합니까?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짜잔 오셨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사하려고 오셨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의 기적이 뭘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멘.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최고의 날은 아들이 대학 붙은 날도 아니고 내가 시집간 날도 아니고 장가 간 날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웃으세요.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날이에요. 주인이 바뀐 날입니다.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사 통치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날, 이게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예쁘대였어. 예쁘대가 뭐 육의 소욕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바꾸는 순간, 새 포도주를 맞이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부대가 바뀌어요. 2사단에서 7사단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그릇,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뀝니다. 전에는 보세요.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비리한 놈들 가는 곳이고 여성스러운 아이들 가는 거고 사회생활 잘 못하는 애들, 또 뭐 하여튼 뭐 학교 가면 맨날 두들겨 맞는 애들 있죠. 또 여성스러운 애들, 뭐 이런 애들, 또 이기적이고 도시락 반찬 싸움 자기 혼자 먹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가는 곳. 저희 이미지는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다 안 돼서 더 이상 빌불투 때 없으면은 갈 때 아무도 안 받아주면 가는 곳. 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거듭나는 순간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바뀌는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날이에요. 왕으로 모신 날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기쁨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뭐 사람이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그냥 아무 종교나 있으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저희 조기축구에 제가 생각한 절반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알립니다, 자기가. 그리고 술 한잔 하거나 어려움 닥치면 자기가 어느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전화한대요. 왜 빠졌냐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냐? 술자석에서 합니다. 술자석에서 담배를 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다 들어주거든요. 신기하죠? 다 들어줍니다, 제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듣더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물들어요, 안 물들어요?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옛것을 버려야 돼요. 옛것을 나만 더워 좀 돌려주세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딱 받을 때에 옛것으로 받으려고 하면 터집니다. 교회는 다니고 가르침 받고 어떤 경험, 기도의 응답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마음의 그릇, 이 부대를 옛날 방식으로, 인간적으로, 옛날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지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봐자 소용이 없네. 교회 가니까 더 안 됐네. 왜 나는 하나님과 마다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옛 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 사고방식, 옛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그럴 것이라고 그려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대하는 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화살 누구에게 쏩니까? 전도한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혹은 다른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새 술을 받아들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해요. 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신이나 뭐 성당에 있는 신이나 뭐 알라나 뭐 다 비슷비슷한 거지 뭐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뭐 여러 길이지 뭐 아무 길이나 가면 결국 꼭대기 올라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존경받아요? 추기경하고 교황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술? 해. 담배? 해. 조상? 제사? 해. 그 착하게 살아. 그래서 남 도우면서 살아. 그래 잘 올라가면 어떻게 돼? 꼭대기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지옥도 없대요. 서로 피곤하잖아. 왜 지옥 있어? 그죠? 지옥 관리하려면 하나님도 힘드시고 또 가려면 우리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죽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모읍니다. 예전에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미국에 오페라 윈프리 쇼? 오페라 윈프리 쇼에 막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오페라 윈프리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몇만 명이 모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TV에서 나오는 쇼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예 감동을 주기로 각본을 딱 짠 거거든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쭉 나오면 아예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각본을 짠 거고 그것만 탁탁탁 줄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페라 윈프리가 얼마나 그런 걸 잘합니까? 네. 그래서 순식간에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기 있는 길, 또 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진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입에 달콤하다고 몸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입에 쓰다고 몸에 해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달콤한 걸 원합니까? 쓴 걸 원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부딪혀가면서 좁은 길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휩쓸려서 편안한 길 가기를 원합니까? 편안한 길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부대 그걸 맞이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이 그릇 준비가 바로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킹덤 마인드셋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명확해져야 돼요.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66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한다고요?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십니까? 내가 네 애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애비다. 이걸 좀 품위 있게 해서 뭐예요?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널 만들었다. 그 토기장이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 앞에 보내잖아요. 그 보래요. 그 뭐 하냐? 지력을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멍대로 만들고 굽는 겁니다. 귀 쓰는 길, 또 자주 쓰이는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번쩍이는 그릇, 안 번쩍이는 그릇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깨요. 깨버려요. 그리고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나는 창조주다. 소도 주인을 알고 가축도 자기 주인을 아는, 제 주인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는 주인을 못 알아보냐. 그죠? 그리고 내가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용도별로 내 마음대로 쓸 권한이 없느냐.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에 쓰시고자 하는 장소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쓰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정확히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답사를 갔습니다. 이번 수련회 답사 동해 수양관이에요. 동해 기도원 아닙니다. 동해 수양관입니다. 에어컨만 방마다 다 있고요. 예배 장소는 2대씩 있고요. 식당에도 2대가 있고요. 냉장고 4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 막 다들 막 할렐루야 그것만으로 다 흡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산들바람 그 권사님과 같이 배낚시를 갔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했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요. 제가 한 3, 40분 하다가 멀미 나가지고 멈췄습니다. 예, 예. 제가 또 왜 얘기를 하죠?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이따 생각 한번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군요. 제가 배멀미를 했잖아요. 배멀미 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배멀미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사람은 땅 밟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물 속에 살거나 물 위를 걷거나 물에 출렁대는데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 땅은 뭐예요? 사람의 것이라 그러거든요. 사람 뭐 밟고 살게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 그랬죠.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땅을 2시간 그래서 그걸 잡아서 교회 성도들까지 다 줘야 되려면 제가 멀미하면 보통 배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1시간 좀 참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장님은 돌리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산들바람 권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이거 잡아가 성도들 찜이라도 한번 다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1시간 지나간 거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땅을 딱 밟는 순간 천국이에요. 천국. 그 짧은 1시간이 막 배멀미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신 용도대로 하도록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부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새 부대는 뭐냐면 그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창조하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도대로 써야 되고 그 용도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동해야 할 기능을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내가 하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지지하고 또 페미니스트들이 온갖 악법들 뭐 또 동성애 이게 뭐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태아는 여성의 권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 뭐 결혼했든 안 했든 어떤 형태든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에요. 언제부터 생명이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니에요. 생명이 생기기 사실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고 어찌됐든 생성되는 순간 생명이에요.
제가 임의대로 아유 우리 관동 형제 마음에 안 들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푹 찔러 죽여버려요. 양맥에서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살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세대 산하제 안 했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 미쁜 딸 뭐 하나 뭐 열아들 안 부럽네 뭐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이 그러니까 그 저희 어머니도 낙태하셨고 동네 사람들 다 낙태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냐면 낙태는 피 흘린 죄고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탄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걸 결혼하기 전에 그런 기능이 몰라잖아요. 회개 깊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죽인 죄. 네, 깊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땅이 토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밟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환경이 어려서 그랬든 천국에서 천사들의 양육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부모를 만날 그 7 청년의 콜롬비아의 청년 그 이야기도 보면 나오죠. 많은 천국 경험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할 때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20세 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앞뒤를 분간 못하기 때문에 긍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생명을 피 흘린 죄, 무고히 흘린 죄, 이게 국가적인 죄거든요. 국가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에서 맨날 그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 어릴 때 기억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잘 키운 딸 하나, 뭐 열아들 안 부럽네. 뭐 이러면서 막 부추겼다고요. 이게 국가적인 죄입니다. 예, 굉장히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게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그러면 시편에 보면 자녀들은 장사의 전통에 든 화살이라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가는데 오늘날 말하면 총이에요. 화기입니다. 화기. 근데 총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포가 있어도 대포 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그 공군 폭격기가 있어도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 진짜 넓어요. 그리고 뭐 마을도 별로 없고 그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서울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근데 사람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밟는 곳, 사람이 먹는 곳,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곳에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들짐승들이 끓게 되고 야생짐승들이 끓게 되면서 땅의 가치도 쇠락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대하면 땅이 복을 받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위험한지, 무엇이 정말 안전한지도 몰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면. 왜요? 지 마음대로 살거든. 내 기준대로 살거든요. 내가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게 생기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누구냐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이디어다.
어떤 사람에게 잘생겼습니다. 뭘요 제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예. 그럼 못생겼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정말 잘생긴 사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지혜로우세요. 그러면 제가 뭘요?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칭찬하면 칭찬을 안 받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 있죠? 어디 갔냐? 없네. 이렇게 오늘 나은이 어디 갔니? 나은이 안 왔는데 나은이 보면 전에 한참 얼굴을 가렸어요. 뭐도 가리고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볼살이 나와가지고요. 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근데 이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하는지 몰라도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러면 주원아 너 참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 딸이거든요. 하나님이 전 세계 온 우주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희소성의 원리와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이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다니까요. 지난주에 공차를 갔는데 쌍둥이 형제가 왔어요. 37살 장가도 못 간. 키도 똑같고요.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팀 했거든요. 조끼만 갈아입고 근데 똑같이 골키를 봤어요. 이쪽에 가도 그 친구 저쪽에 가도 그 친구. 공간이동이에요. 공간이동 완전히. 근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당장 자세히 못 봤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목소리가 틀려요. 하나는 좀 굵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낭낭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좀 더 굵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알아야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기대치, 잘못된 욕심, 잘못된 방향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왕이라고 모셨다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안 돼, 작정 기도했잖아요. 저녁 금식했고 금식 40일 기도하고 뭐하고 목소리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의 용도와 목적으로 정확한 자리,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만드셨다라는 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돼야 출발이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했더니 가끔 응답도 되는 것 같고 또 목사님 칭찬도 해주시고 좀 봉사했더니 주변 사람도 인정도 해주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지니까 집사 직분도 주고 좀 나이 드니까 권사 직분도 주고 장로도 시켜주네. 장로 가면 안 되니까 안수 집사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사람은 인정해 줄지 몰라도 교회라는 종교 기관은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 아직 주인 안 바뀌었다. 이거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주인이 나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모셨냐? 나는 내 삶에 네가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이디어였고 주님이 설계하셨고 주님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나를 빚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 성공, 참된 성공의 비결,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위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따릅니다. 절대 기준. 이제 기준이 바뀌네요. 절대 기준이에요.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좀 불편하고 이게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근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전에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은 더럽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손 대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손 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죠? 죄인들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을 뭘로 만들어요? 의인으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생기고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도 생기고요. 그리고 방향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왔다가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자리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조기 축구회 하신 67세 되시는 분인데 김정환 우리 아버님 뻘 되시는 분인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간암 그냥 종합검진 받다가 간암이 발견됐고 가서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그런 소식을 들고 가면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위로하러 가지 그럽니다. 근데 그날은 저 집사람 봤거든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일부러. 저 신방하러 갈 때 성경책 잘 안 들고 갑니다. 예, 뭐 잘 펼치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성경을 들고 가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제가 자켓을 입고 설교할 때처럼 자켓을 입고 갔습니다. 찾아가서 밤늦게 8시 반인가 9시 8시 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30분 이상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손을 잡고 꼭 잡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무시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못 들었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찾아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그거였는데 그분 찾아뵀는데 지난주 무슨 요일이었죠? 하여튼 목요일이었나? 예,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연락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얘기,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또 그리고 침사 병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부르라고 초청을 하시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 30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그 얘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뭐 받아들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그냥 위로 받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뿌린 씨앗이 그 한 주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보내신 것,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는 순서가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기축구에 갔는데 그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모른다더니 그렇게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하시고 주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70 강건한 80이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너무 악을
전도서에 보면 너무 악한 일 하지 마라, 단명할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때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님 은총을 입으면 120세, 100세, 12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법을 지나치게 악한 길을 가게 되면 뭐 10대, 20대, 30대 언제 갈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롭고 선하고 멋있게 살았는데 세례 요한처럼 30세 때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3세 사셨거든요. 세례 요한 30세, 세례 요한도 한 33세 살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부름받아 사명 다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근데 왜 누구는 빨리 데려가고 누구는 늦게 데려갑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끼장이가 그릇 보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냐고 깨면 이 나쁜 주인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뭐 만들어 보셨죠? 그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아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100%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주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체성이 바뀌셨잖아요. 아멘. 그걸 확증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시는 분은 아멘. 왕이시다, 유일하신 왕이시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제 그것을 검증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곳,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 뭔지 아세요? 네? 가정. 또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 맞아요. 맞는데 가장 명확한 것이 뭐냐면 돈 씀씀이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한 주 동안 뭐 합니까? 직장 다니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예요? 역사의 기념비적인 공헌하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나 학식을 배우는 거예요.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주신 분복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돈을 왜 버는가? 얼마만큼 벌기를 원하는가? 벌어서 어디다 쓸 건가? 다 뭐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었고, 누가 나에게 사명 주셨고, 누가 나에게 이런 돈 벌 재능을 주셨는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대요? 존귀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아는 만큼, 진짜로 믿는 만큼 물질이 가요. 근데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실제로 내가 돈이 어디로 써 있는가를 보면 그게 내 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가는 곳이에요. 자기 취미를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헌금할 돈은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행 갈 돈은 있어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보편적인 얘기예요. 뭐 여러분 누구를 뭐 정죄하거나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남을 돕는 것보다는 남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요? 헌옷 보내는데 내 옷은 어떻게 해요? 새 거 사야 돼요. 남한테 줄 게는 유행이 뒤떨어서 되는데 나는 최신 유행의 옷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입지도 않은 옷 사재기 하고요. 또 돈 생기면 사치합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근데 교통수단인데 그걸 성공과 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있으면 중고차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수입은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여윳돈이 생기는데 쓰는 돈이 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자꾸 더 할까요?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를 지으신 분을 망각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양 행사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써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네,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우리는 더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요. 돈이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삐지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분열되고, 그죠? 심지어 돈 때문에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더 벌려고 아웅다웅하고. 근데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없는 사람인데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거예요. 뭐 집이 없어서, 뭐 환경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여러분, 온 우주상 역사상에 가장 완벽했던 땅, 완벽했던 곳이 어딜까요? 에덴입니다. 에덴이요.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완벽했고, 자연도 완벽했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완벽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기준이 하나님밖에 없었다가 뭐가 생겨요? 내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는데 뱀이 중간에 껴가지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뱀의 유혹은 항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곳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법보다 내 생각,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어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싸하고 인간적이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악입니다. 절대 기준이 생겨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차를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한 아이가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공을 잘 차더라고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 하고 싶니?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이들 왔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너 열심히 차면 손흥민 선수처럼 돼 라고 말하면서 축구 룰하고 규칙하고 반칙이나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차겠죠. 지 마음대로 뻥뻥 차겠죠. 빨리 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칙하거나 룰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축구를 하면 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드로잉 할 때도 이 머리 위에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 발을 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드로잉 할 때는 업사이드가 없어요. 처음 드로잉 할 때는. 여러분 모르시죠? 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합을 하면 심판이 그거 다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핸들링 규칙도 있고, 또 업사이드 규칙이 있고, 또 선수를 넣고 빼고 하는 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들아 열심히 뛰어,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동네 축구, 개떼 축구,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무대에 못 뜁니다. 성공 못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내 사명이 뭐고 내가 어떻게 갈아야 될지를 모르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룰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가봤더니 어디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게 되고 가짜 구원자를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게 됩니다. 그 가짜 구원자가 누구예요? 돈입니다. 가짜 구원자가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가짜 구원자한테 속아서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이 뿌리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 기준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습니다. 내가 했던 옛 부대, 새 것이신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옛 사고방식, 옛 습관, 옛 패턴, 옛날 하던 그 식으로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견디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제 이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돈을 맡기셨다. 나를 믿으시고 돈을 맡기셨어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그게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기분 좋으면 적선하듯이 한번 이렇게 던지고 기분 나쁘면 쌩까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으면 반응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로 뭘 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지키는 사람 절반도 안 됩니다. 잘 가면 3분의 1. 그 왜 그러냐? 저도 못 지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돈 빌려주면 못 갚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갚는 친구도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말한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서 하늘의 재정을 맡긴 거예요. 따라서 내 돈 아니다. 하늘의 재정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늘의 재정을 맡긴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써요. 뭐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정작 주님이 쓰시고 잘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큰 돈을 써요. 언제요? 남 돕는다고 혹은 선한 일, 나름 선한 일하다고 쓰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에 쓰는 거예요. 좋은 일이긴 해요. 선한 일이 상대적으로 선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지 않은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는 거죠. 네가 주인이다. 나는 네 인생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대요. 불가능. 그 둘 중에 하나는 왕이래요. 그 누구는가는 복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사역자들도요 물질 있는 곳으로 갑니다. 4대 보험 되는 곳으로. 거기 가면요 어깨 팍 핍니다. 거기 못 가죠. 길을 팍 죽입니다. 제가 횃불 트리니티 다닐 때 온누리 교회랑 할렐루야 교회라든지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사역자를 많이 뽑아갔어요. 저희도 이제 그 온누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 자부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전도사님인데 페이가 3배, 4배, 5배 차이 납니다. 일반 개척교회는 사례도 안 받고 우리 전사님들 그냥 섬기거든요. 사례도 안 받고 그냥 섬겨요. 가정이 다 있는데도. 근데 이제 오늘의 교회 가면은 막 그 당시만 해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물론 일도 빡세게 시킵니다. 근데 그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들이면 계속 그 길만 갑니다. 명예 있죠. 사람들 많이 따르죠. 물질 주죠. 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르심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환경을 주는 곳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경의 종,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거기 답사를 갔는데, 예, 거기 산들바람, 우리 여러분 김치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거기 불이 났는데 다 탔더라고, 전부 다. 근데 이 산들바람도 불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끄게 해주셨고요. 바람이 못 넘어오도록 또 그렇게 해주셨고, 하여튼 거기 보면 아니 그 불이, 그러니까 소나무 솔잎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진 온도가 우리 정 목사님 그러는데 불이 붙으면 12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게 가지가 꺾이면서 바람이 태풍처럼 불었거든요. 날려가지고 완전 도깨비불처럼 그러니까 불이 마을 전체를 덮은 겁니다. 그 곁에 지나가는데 이런 게 저 집 탔고요, 요 집 탔는데 그 자리 안 탔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무개 집사님 집이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이 집 탔고요, 저 집 탔는데 요 집만 안 탔어요. 아무개 뭐 권사님 집이래요. 또 저 집 안 탔는데 저 집은 아무개 장로님 집이래요. 그분 오래 사셨으니까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 똑같은 건물인데요. 그러면 조립 건물은 타고 뭐 벽돌 건물은 안 탔는 건가요? 아니래요. 벽돌 건물도 탔대요. 그냥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간증을 쭉 가다가 이제 물회 잘하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 가서 한 30분 가서 이렇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횟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 횟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를 돌았대요. 실제로 돌고, 그리고 마지막 함성을 외쳤잖아요. 실제로 함성을 외쳤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원래 동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 주일도 일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니까 어떻게 뭐 줄 성수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뭐 팔거나 할 의향이 전혀 없었는데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고 믿음으로 외쳤더니,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냥 시술 받으면 되는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별로 심하지 않았지만 그냥 의사가 수술을 권하니까 그럼 깨끗해진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을 이제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일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분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을 넘긴 겁니다. 그 넘기는 순간부터 이 땅값, 건물값 막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줄 성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 값어치 오게 되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대형 버스 대절해가지고 온대요. 줄을 서서. 그러니까 속초 지역에 이 번호표 가지고 줄 서서 먹는 음식점이 2군데래요. 물회를 먹는 거죠. 고기래, 고집. 제목이 뭐냐면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근데 강원도지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집이 유명하니까, 그리고 뭐 각종 뭐 이렇게 교계라든지 뭐 그곳에 뭐 구의원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맛있는 집이니까 귀한 손님들 오면 다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강원도지사께서 버스를 몇 대 대절해가지고 사람들 보낼 테니까 주일날 좀 열어서 식사 좀 하라고, 대접을 하라고, 그리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고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못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못하고 여기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그릇에 제일 싼 게 15,000원입니다. 한 그릇에. 그리고 고위께 2만 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4만 원, 6만 원 뭐 쭉쭉쭉 올라갑니다. 한 그릇에 15,000원이에요. 최소. 그러면 버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대가 대절해서 온대요. 45인승 버스가 4대만 와도 얼마입니까? 한 200명 된다고 칩시다. 5대 와서 그래 200명씩 곱하기 10,000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200명이면 얼마예요? 3,000만 원 아니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원 죄송해요. 300만 원. 한 번 식사에 300만 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얻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왔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강원도의 제일 어르신이고 강원도의 제일 큰 권위자예요. 근데 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돈 벌었으니까 할 테면 해봐라? 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도지사도 아니고 버는 돈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속초가 완전히 관광객들이 안 온대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권사님이 두 분들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저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 기도 부탁을 한 그 산들바람 권사님 부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정 목사님도 놀라셨죠? 아멘. 정 목사님도 하셨는데 어떠셨냐 그러더니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제가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사적인 거라 얘기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설기 강의 아니 이 말씀 아마 들을지도 몰라요. 녹화해서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갑에 현금을 넣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 돈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누구 건지 생각해요. 전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는 데 쓰는 겁니다. 모르니까 사치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뭐랄까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입지도 않는 옷 사고 쓰지도 않는 물건 재워놨다가 이사 갈 때 이게 있었네 이제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부자에게 주는 심판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거든요. 재물은 쌓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세 때 재물 쌓는 거 심판하시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걸 깨닫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우리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시골의 집사님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퇴직금이라 그랬나요? 퇴직금이었나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서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몇 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믿음도 별로 없고 좀 이렇게 고지식하신 분이셨는데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막 펑펑 우셨대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인생에 이 돈 내게 아니구나, 내 삶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또 자기의 작은 헌신인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도 누가 그 퇴직금을 선교지에 심으셨어요. 제가 오늘 송금했습니다. 오늘 선교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돈 쓰는 데서 나와요. 어디다 쓰는지 무슨 목적으로 버는지. 그러니까 결국 벌었잖아요. 저축했잖아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다 쓰느냐,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좀도 없고 녹도 슬지 않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팔거나 혹은 이제 뭐 큰 단위의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전이 짓는 것에 여러분이 심으시면 좋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가정의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제사장 삼는 겁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유산을 받거나 또 혹은 뭐 땅을
팔게 되거나 집을 팔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뜻을 정하세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내가 쓰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일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감동되면 나는 고아 가부들을 돌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선교지에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해야겠다 하면 뜻을 지금 정하셔야 돼요. 지금 정하시면, 그래서 이게 따라서 이게 최대치가 아니에요. 최소치예요. 지금 최소치를 정해놓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일들이 은총을 부어지게 되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물건을 이제 뭐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다가 쓸 건지를 명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 간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본인들이 아끼는 물건을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이제 어떤 분이 파시겠대요. 감동이 된다고. 예, 파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걸 받고 오전 내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파는데 팔아서 얼마 받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구하십시오.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성령께서 팔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팔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전처럼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께서 주인께서 쓰라고 하는데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것을 안경을 바꿨으면 어마어마한 감사와 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불의한 청지가 됩니다. 주인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깨닫는 게 출발점이고 그리고 말씀 따라 묻고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은총이 오는 겁니다. 내 때 오든지 내 자손의 때가 오든지 이거는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삶 가운데 재정의 돌파는 돌파 직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거액을 심게 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항상 그러셨어요. 그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교회나 개인이나 이렇게 하나님 도우라는 거 이제 큰 목돈을 이렇게 심으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분들 우리보다 잘 사는데 저 교회 우리보다 잘 나가는데 아니 내가 도움받아야지. 이게 가난의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에 뿌리게 돼 있거든요. 좋은 밭에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쑤시개 선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이제 어버이날 오잖아요. 자녀들이 이쑤시개 수백 개를 갖다 줬어요. 고맙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날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안 달아주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죠? 근데 정성스럽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는 소중한 무언가를 하면 그렇죠? 그게 안어해 드리는 거거든요.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거나 또 누구를 귀한 존경함으로 찾아가게 되면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밭, 기뻐하는 사역, 기뻐하는 주의 종들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존귀함에 맞도록 우리가 안어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예. 부족해서 우리는 뭘 나눠줄 때 이 사람 나보다 못하니까 준다. 나는 좀 더 위고 저 사람 아래고 나는 좀 더 부유하고 저 사람 가난하니까 흘려보낸다. 이런 마인드를 깨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풍요하게 나눈 사람이 있고요. 많아도 인색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극빈자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존귀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고 또 교회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직접 아시바 메고 망치질하고 또 막 다치고 돌 나르고 저희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건축하는 교회에 대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막 쌈짓돈 다 쪼개가지고 저는 들어오는 돈에 거의 100% 200%를 다 헌금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용돈 아무리 들어와도 다 그냥 거의 다 헌금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내오면서 여러 교회들 다 저희보다 형편이 낮죠. 예,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주님이 감동 주세요. 얼마씩 심으라는 감동을 주면 내 코가 석잔데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우리 차 바꿔야 되는데 또 어머니께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먼저 했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이 특정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에 빛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 의의 종들,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필리핀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그중에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그때 저희가 2,000불인가 헌금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일부러 제가 그 예산을 짜가지고 2,000불 넘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좋은 교회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많습니다. 많은데 고아사역도 있고 뭐도 있는데 고아원에 얼마를 기증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저희가 선교비를 이제 우리 팀들이 냈던 금액들을 나머지를 전부 다 거기다 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좋은 밭이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이 있고 이 교회는 또 뻘 위에 지은 교회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성도들이 십시일반 씨앗을 심어가지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목사님이 가르쳤고 그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성도들이 그냥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나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매년 심어서 그러니까 벽돌 한 장씩 올린 거예요. 돈 되면 짓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담벼락 쌓는 겁니다. 기초성 놓고 그렇게 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택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택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냥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재 도구가. 예, 목양실하고 목사님 색인데 그냥 이 부부가 있는데 침대도 1인용 철제 침대예요.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각자 1층, 2층에 따로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셨죠? 어디 가셨나? 누가 가셨죠? 네, 조경 형제님하고. 정말 보셨죠, 그죠? 제가 일부러 제가 먼저 보고 왔어요. 혼자 먼저 보고 그 2분 오시라고 증인으로 보시라고. 그리고 그 위층도 가니까 쇠 나와 있고 그냥 시멘트로 다 쳐져 있었잖아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성전을 먼저 안다. 성전을 유일하게 개고양이가 안 뛰어다니고 그리고 깨끗해요.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뻘이 위에 사방이 물인데 건축하기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맑고 예배 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 팀들. 경진아 어땠니? 아멘. 그래서 이곳이다. 여길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계속 후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가게 되면 저녁에는 부흥회를 할 겁니다. 아니면 2박 3일 그 교회에서 임마누엘께서 부흥회를 할 거고 낮에는 이제 목회자들 그 지역에 목회자들 시간이 되면 목회자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산마을이나 고아원들 이제 극빈자들 어린이들 사역을 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지금 백영모 선교사님하고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건 어디서 드러나냐? 내가 피처럼 소중하게 땀 흘려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요.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60%, 65%, 70%가 다 뭡니까? 돈 얘기거든요.
왜요? 안 잊어먹거든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 각 극상품 진주를 발견한 상인, 그죠? 밭 가는 사람, 그리고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다 경제 용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부대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았더라면 우리 물질의 씀씀이를 바꾸셔야 됩니다.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 그릇은 우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요. 그건 뭐냐, 옛 사고 방식을 떨쳐버리고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옳음의 기준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리고 킹덤 마인드셋,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됩니다. 상담으로,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회사에는 안 맞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딸애한테는 안 어울려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데 현실과 안 맞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현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적었어요. 뭘 적었냐면 여기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위험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절대 기준을 불신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안 믿어요. 불신합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위험, 얼마나 그게 파괴력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안 구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자기 지혜에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기준을 따라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찔러요.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성질 부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치는 양 가운데 염소도 온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양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연단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섬겼던 왕, 착한 왕, 나쁜 왕? 요셉이 섬겼던 왕, 착한 왕, 나쁜 왕? 나쁜 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 여러분, 바울 시대에 그 황제들 여럿 있었거든요. 착한 왕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헤롯 왕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우다 그러거든요. 여우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허락하신다고요. 염소를 들이받도록.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핍박할지라도,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산채로 콜타로를 써서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내 뜻대로 살겠느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겨 이 산상순에 나오는 천국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거냐, 과연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 건건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시고 진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겠다 그랬거든요. 아멘.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몰라요? 나만 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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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은 아멘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염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남아있으면 진짜고, 불 속에 휩쓸리거나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파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파괴시키고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시와 국가와 열방과 심지어 교회까지도 파괴됩니다. 공멸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믿고 신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겠죠. 그렇죠? 기도하겠죠. 감사하겠죠. 사랑하겠죠. 용서하겠죠. 하나님의 법을 목숨처럼 따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씨앗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돈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구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냥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기분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욕구 따라, 내 공허함 따라 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누라 그러면 나눠야 되는구나. 목적이 분명해져요. 돈 벌 목적, 돈 쓸 목적, 배울 목적 명확해지는 거예요. 살 목적, 죽어야 할 목적까지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살고 이거 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게 명확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뭘로 드러난다고요? 돈 씀씀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파괴시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긍휼의 통로, 베품의 통로가 되고, 이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이면 온갖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병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모든 질병은 불법입니다. 내 안에 미움도 불법이에요. 내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도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제거하면 생명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건강이 와요. 기적이 옵니다. 가난 불법이에요. 가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요가 오고 존귀함이 오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다 부자라고. 여러분의 부유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만족의 기준이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덤입니다. 덤.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이불,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있다면, 입을 옷이 있다면 족합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으냐? 군대에서 깨달았어요. 군대에서. 때 되면 양말 줘요. 옷 줍니다. 전투화도 갈아주고 운동화도 주거든요. 그리고 밥은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러거든요. 토할 지경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덤이에요. 세련된 옷을 입느냐, 좀 촌스러운 옷을 입느냐, 새 옷 입느냐, 헌 옷 입느냐, 그죠? 네. BMW를 타고 다니냐? 사치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럼 뭐냐? 그 나머지 덤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집에 이제 정리할 게 보이기 시작하죠? 안 보이세요? 저희 집이 지금 계속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집이 계속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나눌 걸 지금 솟구고 있거든요. 거실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집에 안 사니까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 나누니까 그걸 전에 왜 안 해? 청소하려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청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청소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선물이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고 설교를 틀어놓고 그걸 합니다. 정리를 차곡차곡 합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보낼 거 지금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박스떼기로 또 보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도 필요한 거 지난번에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새 것을 준비해 가지고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 형편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부유해져요. 돈이 있어도 인색하고 자기는 없다 더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나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딱 바뀌면요 부유해집니다. 계속 풍요해지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내 근성 버리셔야 돼요. 막내. 네. 장자들은 무조건 책임지려고 하는 지지도 않을 부담감을 혼자 다지고요. 막내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고 안 주면 받으면 당연하고 안 주면 피의식을 갖는 거예요. 막내 손 드세요. 막내. 예, 막내. 예, 깨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막내는 막 내줘야 돼요. 이제 알았죠? 막 주면 안 되고 막 내줘야 돼요. 이제 아멘. 예, 그러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내가 주는데 계속.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때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만 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부유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내 고아 돌보려다가 상처받고 상처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에 있는 고아들하고는 너무 차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잘 입고 잘 먹어요. 예, 물론 일반 가정에 비하면 여전히 어렵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국내도 힘 따라 여건 따라 계속 도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나 여건은 제한된 자원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필요. 그래서 왜 주의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죄인들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보내셨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하자. 예,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어린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널브러진 애들이 너무 많고요. 그 인신매매가 너무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백연모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시라고. 지금 모든 대도시, 마닐라를 중심해서 모든 대도시들은 아이들이요 엄마가 팔아요. 2,500불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로버트 리아드 목사님 있죠?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2,500불을 주고 산 거예요.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돌볼 가정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걸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0명 지금 돌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아야베에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했던 선지자인데 그분도 그런 아이들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 다 성매매 당하거든요. 아이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동성애자들 그렇게 많습니다. 필리핀에 마닐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거기에 노출되는 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이 소망의 온유 같은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그걸 알고 그들 구출해내서 먹이고 입히고 초중 고등학교까지 보내줄 수 있는 했는데 이것이 막 필리핀에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이 커져. 에리카 그리브네. 에리카 그리브. 예, 에리카가 가끔씩 매일 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근 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사이 커졌거든요. 그래도 그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지금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100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힘들어 막 상대 비교의 열등감 가운데 있지만 정작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좋은 차 타니 나쁜 차 타니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집회 한 번 하려면 3일을 걸어오고요. 일주일을 걸어오잖아요. 네.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대요. 산마을 사람들이. 또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못 먹거나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직장이 없고요. 직장이 주어져도 기술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초콜릿 사탕 아이들만 줬는데 어른들이 뭐 티를 안 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른들도 그런 걸 먹을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알고 어른들도 이제 초콜릿 사탕 나눠드렸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전거 타고 하던 청년 둘이 갑자기 섰어요.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사탕 나눠주니까 움막에 사탕을 나눠줬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나왔던 토시 있잖아요. 이 토시 나눠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달라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눠줬거든요. 우리 팀들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마음만 먹으면 뭐 100개든 1000개든 뭐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시야를 안으로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그걸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 이렇게 삼으시고, 그러면 건강도 부르심도 이제는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고한 부르심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을 위해 살도록 지원받았다. 나는 나보다 월등히 위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렇게 올리시라고요. 난 월급이 이거밖에 없고 직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통장이 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 일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 6년 됐습니다. 개척교회라고 생각했으면 첫 해부터 성교행 갔겠냐고요. 첫 해부터 갔나? 두 해부터 갔나? 둘째 해부터 갔네요. 그렇죠? 첫 해부터 나누면 살겠냐고요.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주인이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가장 부자시고 내가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고 내게 없는 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만남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할 때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처음 우리 경환이 초청했을 때 혼자 못 데려가니까 우리 교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2년 준비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갔잖아요. 그 갈 때 제가 그 해 첫째 우리 팀들 재정 준비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재정 준비된 사람 한 가정 있을래나? 없었어요. 청년들 꼬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청년은 고1 때 선교행 신청했다가 못 갔대요. 돈 없어가지고 2학년 때 훈련 다 받고 못 가고 3학년 때도 못 가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못 가고 우리 교회 왔는데 또 못 가게 생긴 거예요. 돈 없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물자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 싸들고 가야 되잖아요. 바리바리. 외국 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팀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19명이 가는데 19개 각자 가방, 수화물 가방을 다 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밟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갈라져요. 폭풍이 치는 배 위에서 물속으로 내디딜 때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용기,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또 사업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겁니다. 부르심 따라 사는 거고,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그 산들바람 그 권사님 가정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주시면 뭐 하겠다 안 됩니다. 하겠다 뜻을 정하면 돈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겠다 뜻을 정하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주님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야 돼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 재정, 그리고 관계 영향들이 다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확고히 한 사람, 그리고 그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벼랑 끝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딛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법 따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모든 절대 이제는 경상도 전라도 스타일 없어요. 네, 그거 빼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 네,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주님이 온 우주의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난을 부욕케 하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인생의 목적을 주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새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럼 어디다 담아야 돼요? 세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 세 부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으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부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 것에 담아야 돼요. 옛것, 옛 방식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2018년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2019년 오늘 5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3일? 3일.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담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무리를 걷는 믿음, 그 은혜를 달라고 좀 구합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안에 옛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주시는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